누가복음 21장 제가 20절부터 말씀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면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한 AD 한 32년, 33년 한 그 정도 되는 그때 그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예루살렘 이 성이 또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와 동시에 그래서 이제 그 AD 70년 정도의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 당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이제 이 앞으로 마지막 때 이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전체 인류의 마지막을 이 성경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20절에서 24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 20절에서 24절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20절부터 말씀 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원수 갚는 날들이니라.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24절에는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그러니까 어디 가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즉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그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어떻게 그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수요일을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오전에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그 성탄절이 이제 가까워지게 되니까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엘 여러분 아시죠? 노엘 하면서 어디에 왕이 나셨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찬양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바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이 The Foundation of Peace라는 바로 그 평화의 기초, 이 평화의 기초의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은 이 평화, 즉 평화의 모든 그 기초를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예루살렘이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그 이삭을 줍니다.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아브라함이요, 이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건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시면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독자 이삭을 어디에다가 바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데에서나 아무 들에서나 아무 산에 가서 바쳐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세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처음으로 드디어 아브라함이 명확하게 그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거기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을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즉 독자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의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모리아 산이 어느 곳이냐? 바로 이 모리아 산을 일컬어서 그걸 언덕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바로 성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바로 시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졌던 곳,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졌던 이 곳이 바로 예루살렘으로서 독자 이삭이 이곳에서 바쳐지게 되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보혈의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요. 근데 이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샬렘 왕. 네, 이 멜기세덱을 샬렘 왕이라고 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이요, 또 신학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딱 답이 나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멜기세덱, 아브라함 앞에 예수님께서, 즉 예수와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대면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멜기세덱,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데 어떠한 왕으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아까 따라서 했잖아요. 어떤 왕이요? 샬렘 왕이요. 그러니까 이 샬렘,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왕으로요? 예루살렘의 왕으로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믿음의 우리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 주셨느냐? 바로 샬렘 왕인, 즉 예루살렘의 왕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냐?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모든 열방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을 내냐면요, 여러분 항상 왕, 대통령 할 것 없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왕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항상 왕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수도예요. 그 왕이 있는 수도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디를 다스려 나갑니까? 전체를 다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한성이라고 했었죠. 즉 서울에 왕이 있다, 서울에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대통령이 그 서울에 있음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 편협적으로 이 예루살렘만 국한적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이기에 전체의 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온 인류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수도를 어디다 두셨어요? 예루살렘에 두신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도를 예루살렘에 두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왕이 누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으로, 성경에 살렘 왕으로 사탄이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온 인류는 사단이 왕인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샬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에게 내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것은 온 인류의 왕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한 쉬운 예로 그 수도가 탈환되어져 가지고 왕이 쫓겨났다, 그 다른 강주로 왔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어디냐? 바로 이 샬레마, 바로 예루살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의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하라고 합니까? 남녀노유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멸절시켜가며 그 가나안 땅을 그 점령할 것을 그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와 그 갈렙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쫙 점령해 나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요 예루살렘, 요 장소에 이제 그 여부스, 성경 보기에는 계속 여부스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 여부스가 나오는데, 이 여부스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여부스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여부스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점령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땅이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요 예루살렘에 이 두 지파와 여부스 사람이 삽니다. 즉 지파로는 어떤 지파가 사냐면요, 바로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이 여부스가, 요 두 지파와 여부스 민족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죠.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거의 전체를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인 요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하고 여기에 유다 지파와 아까 말씀드린 베냐민 지파와 여부스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 부분이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회복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온전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동시에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자손으로.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국기를 봐도 저게 다윗의 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십의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선십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다윗을 일컬어서 다윗은 누구의 어떤 부분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 킹십의 즉 왕권, 이 주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다윗 시대 때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이 다윗이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그 이방인이 완전히 떠나가고 온전히 이 다윗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서 그곳에 무엇이 있게 되냐면 바로 성막, 즉 장막이라고 하는 성막이 있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바로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와 속건제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다윗의 장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자면 24시간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온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 시대 때 그 다윗의 장막에 찬양대가 있었는데 찬양대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00명의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재현하는, 이 땅에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무엇이 건축되어집니까? 바로 성전이 건축되어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즉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기초를 쌓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을 이끌어서 무슨 성전이라고 하냐면요, 제1성전이라고 해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듣는다거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자꾸 제3성전, 3성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솔로몬의 성전, 즉 예루살렘의 이 솔로몬의 성전을 일컬어서 몇 성전이라고 한다라고요?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그 열왕기상 그 6장에 가보면 나중에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요. 어디에 의해서 무너지냐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완전히 그냥 초전박살이 나버려요.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요. 또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비록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지만 70년 이후에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의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평화의 기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평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근데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야기를 보더라도
평화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막 세우고 무너뜨리고 또 세우고 무너뜨리고 막 평화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막 평화가 막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평화가 그냥 막 쫙쫙 막 무너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또 무너진 것 같은데 다시 또 회복되어지고요. 그래서 또 평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러다가 또 그 평화가 또 깨져서 또 무너져 버리고요. 근데 또 다시 또 세워지고요. 계속해서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이 예루살렘이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 집중적으로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샬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샬렘의 왕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내가 여기에 샬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전체의 왕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느냐 회복되어지느냐 어디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솔로몬 제1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70년 이후에 이 민족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예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70년 이후에 다시 이곳에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제2의 성전. 네,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서 나중에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성이 재건되어지고 하면서 합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재건되어지다가 중간에 멈추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회복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언제를 진정한 회복으로 항상 보고 있냐면 항상 성전이 회복되어졌을 때 회복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는 성이 건축되어지게 되면 회복되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아니다. 어디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요?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한다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주 한 20년 우리가 보통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헤롯에 의해서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이건 몇 성전이 되겠어요? 3성전인 것 같은데 3성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룹바벨 성전의 그 연장선에서 지어지는 성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완전히 건축되어진 성전이 아니라 바로 수룹바벨 성전의 연장선에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으로 치게 되게 되면 마치 리모델링과 같은 그래서 바로 이 헤롯 성전도 이 수룹바벨 성전과 동일하게 제2의 성전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23장 38절 아까 그 본문 여러분 그대로 두시면서요. 그 한 절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그대로 두시고요. 마태복음 23장 38절 말씀 그냥 제가 잽싸게 읽을게요. 마태복음 23장 38절 말씀 보라 너희 집이 버림을 받아 황폐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도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으로 와 보시게 되면 그 아까 누가복음 그 21장 그 20절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요. 지금 성벽도 지금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까? 무너진 상태입니까?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금 AD 32년 아니 33년 정도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무너지냐면 AD 70년에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미리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지면 이제 예수님의 예언이 이제 가짜가 되는 거죠.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 로마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즉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그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무너졌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본문의 24절인데요.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1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그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 외부에 의해서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그냥 완전히 흩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흩어져 버리며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짓밟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에 지금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평화의 기초가 지금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주님의 예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평화의 기초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짓밟히리라. 즉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짓밟혀가지고 모독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샬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방인이 짓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분을 허용하게 두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짓밟히도록요. 그 짓밟히도록 둬가지고 평화의 기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화의 기초가 깨진다는 겁니다. 이 평화의 기초가 깨지면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방이. 평화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요지경이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 세상은 여러분 요지경입니다. 세상은 고달픕니다. 편하게 살 생각 아예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세상이 왜냐하면 평화의 기초가 이방인에게 짓밟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짓밟히는 것이냐?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두면서요. 한번 여러분 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9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10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의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시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하소연하는 겁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1절에 그분께서 즉 주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도 안식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수가 찰 때까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교의 그 수가 찰 때까지 더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계시록 7장 9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제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시 그 본문 그 누가복음 21장 그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교자와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추수가 때가 찰 때까지, 그 추수의 때가 찰 때까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평화의 기초인 이 예루살렘이 짓밟힘으로 토대로 해서 이곳의 진정한 회복은, 즉 열방이 다시 평화 속에 있으려고 하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 다시 누가 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됩니까? 샬렘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야지만,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이 샬렘의 왕이 되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온 땅에 이제 평강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짓밟힘을 당하게 될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도 놀랍다라는 게 역사 속에 그대로 증명되어진다라는 게, 이건 역사 학자들에게 그냥 봐라 이 말씀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샬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그대로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 역사에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너희들이 한번 봐라.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토대로 해서 다윗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시고 이 예루살렘의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또 다시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또 거기에 연장선선에서 헤롯 성전인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짓밟히게 되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그렇게 됐는지 한번 봐라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그 예수님 시대에, 즉 예루살렘이 누구에 의해서 점령되어졌습니까? 그때는 로마에 점령됐었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또 그 다음에는 또 누구에게 점령되냐면요,
바로 비잔틴 제국에 의해서 또 점령이 됩니다. 이방에 점령이 됩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또 그 비잔틴 제국이 또 이렇게